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저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아져 아기네 자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정죄를 움직이는 것이 좋사. 11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시편 84편은요, 이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해서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반역해서 참 끔찍하게 멸망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서 고라 자손들 중에 일부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참 이들이 조상의 그 잘못을 뛰어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한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이르는 이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 84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방패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84편 9절에서 11절에 이 세 가지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자 봅시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라, 태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주님이 피로값주로 산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에 의해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실 근데 그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명대로 그것을 설계하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받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었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세 번째로는 향단이 있어요. 그 떡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떡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떡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고요. 성막 안에 촛대가 있다는 말은 빛을 비추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빛을 비춰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막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성도의 기도를 그 향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 향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서 향단이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촛대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기물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됐고 그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 받은 120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 다 똑같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들의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는 말은 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잖아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체입니다. 태양의 지름이 지구의 109배가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길죠. 엄청 태양의 지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피가 얼마나 크냐면 지구의 130만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사이즈, 이 부피가 지구를 13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측정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예?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30만 개. 그러니까 태양의 공간에 지구를 130만 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계의 화성, 수성, 목성, 명왕성, 지구 이런 행성들이 돌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화성은 이게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화성도 가고. 그런데 태양계에 태양이 하나 있고 태양의 중력을 통해서 행성들이 도는데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 태양계 중에 수많은 별들이 많고 수성, 목성, 명왕성, 지구 할 것 없이 그 행성들이 많잖아요. 도는 게. 달도 있고. 그런데 이 태양계의 태양의 크기가 98%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양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에서 6,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우리가 40도 엄청 덥죠. 못 견디죠. 근데 이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5,500도고 중심 핵의 온도는 놀라지 마세요. 150만 도, 1,500만 도, 1,500만 도가 된다니까 태양의 그 중심핵의 온도는 이건 뭐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면 온도는 6,000도, 5,500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우리가 철이 있잖아요. 철이 보통 1,500도에 녹는답니다. 철이 얼마나 단단하잖아요. 철이 뭐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것도 가열하는데 1,500 엄청난 고온의 철이 비로소 녹는다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는 타서 죽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보다 좀 멀면 얼어서 죽어요.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근데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냐면 광합성이라는 게 있죠. 광합성이 뭐냐면 식물은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생물들이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가리켜 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을 통해서 이게 이제 광합성이 됨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나오고,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있을 때 뼈가 튼튼해져요. 뼈가 튼튼하게 되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태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태양을 많이 쬐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쬐면 안 되지만 이 태양의 빛이 적절하게 태양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생체 리듬이 조절이 되고, 또 태양은요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동남아가 힘든 게 뭐냐면 우기가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나요. 해가 뜨지만 비가 그렇게 계속 온다고. 비가 오니까는 축축하죠. 축축한데 동남아 가난한 동네 무슨 에어컨이 있나요? 에어컨도 없어. 그러니까 축축하게 6개월 동안 비 젖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럼 이게 얼마나 해가 들어와야 곰팡이 없어지면 살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제가 여름에 우기 때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다녀왔는데, 얼마나 제 사무실이 이제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습기가 찼는지 곰팡이가 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무슨 벌레인가 흰개미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책꽂이에 있는 제 책이 다 갉아먹었어요. 그걸. 이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남아가 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느냐. 동남아는 너무 더워서 우기가 6개월이고 그래서 다 그냥 곰팡이가 피고 또 에어컨도 없잖아요. 얼마나 후진국인데. 그러니까는 기록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쓰면은 다 갉아먹어.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려면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하는 종이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또 요즘같이 이제 뜨거우면 이게 이제 증발이 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또 만물이 자라고, 참 비를 만들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태양을 비춰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제목이에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냐? 해다 이 말. 태양이다. 11절에 이거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참 이전에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전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 청년이 수양회를 갔어요. 5박 6일인가 4박 5일 갔었는데 4박 5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얼마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지. 참 예전에 일산이 기차 타고 왔습니다. 기차. 일산에서 교의선을 타서 일산에서 내려서 삼해학원이라는 데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1976년인가 5년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학교를 빌려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풍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더워요. 7월 말 8월 초가 여름 수련회인데 땀띠가 날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냐면, 준비 찬송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1절부터 4절인데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이 1절부터 4절을 1시간을 불렀어요. 1시간을.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이 그 찬송을 하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달라고. 아이고, 이거를 1시간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셔서 태양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태양이라, 이 말은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첫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그 성전에서 그 엉뚱한 짓 하면서 내쫓았어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성도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태양과 같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태양, 해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빛이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해나 빛이나 햇빛이죠. 비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거 말씀했어요. 자, 말라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고침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해라. 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해가 되죠. 이제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저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여학생들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계기로 교회는 날 수는 있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좀 큰 교회 있어야 편의점을 하더라도 교회 근처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올 수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첫 번째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방패시라. 이건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살면 그 시대가 삽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타락하면 어떤 나라는 아예 없어지게 됐어요. 아주 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아주 과거에는 선진국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 나라 이름이 없다니까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대영 제국이 됐잖아요. 복음이 독일로 들어갔을 때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복음이 스위스로 갈 때 거기서 종교 칼빈의 제네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왕성했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은 대국이 되었어요. 그 복음이 140년 만에 대한민국 갔을 때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미국을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 대국이 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수많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명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치와 경제가 흔들흔들거리는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이 모든 것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그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가 은혜가 돼야 모든 것이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장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일 뿐만 아니라 방패시라. 방패 그거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교회를 떠나면 보호가 없어요. 네?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피뢰침이 있어요. 피뢰침이 있으면 천둥벼락이 쳐도 그 피뢰침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요, 마겐, 메긴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작은 원형의 방패라고 그래요. 방패는 방패인데 작은 원형의 방패. 이게 뭐예요? 작은 원형의 방패라는 것은 사람 요즘에 전쟁할 때 막 총 가지고 싸우다가 총알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육박전이 벌어져요. 육박전을 벌이면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총에도요, 이 M16에도 이 칼을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다 떨어지면 양쪽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총검술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방패를 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방패라고 하는 마겐이라고 하는 뜻은 큰 방패가 아니라 작은 원형의 방패를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방패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1대1로 싸울 때 작은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1대1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풍성한 은혜, 여호와는 해요.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은 방패시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방패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목자는 양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라, 보호한단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런 승리의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받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라는 말이 원어로 막 테바라고, 테바. 근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던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그 상자를 봤잖아요. 자,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모세를 집어넣은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원어의 뜻이 똑같아요. 테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자, 궤라는 뜻인데 이것은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이것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방주는 교회거든요. 방주가 노아를 보호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을 보호했잖아요. 모세를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띄어놨을 때 그 상자도 테바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시라,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패시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들을 보호했듯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모세를 보호했듯이 크고 작으나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세요. 테바입니다. 테바. 방패.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출애굽기 40장 38절. 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그렇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저들의 눈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거예요. 그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방패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패시라. 교회에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교회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낮에 뜨거운 사막의 고통스러운 추위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또 보호하시고, 그렇죠. 성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온 산성, 요새가 뭡니까?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성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않는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세요. 교회는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큼 보호하시는가? 시편 17편 7절 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이루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아까도 또 봉독한 내용이 또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기가 막힌 추위와 더위가 광야가 그렇거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말도 못해요. 엄청난 불편한 환경 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구름 기둥 아닌 불 기둥 두 개가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어땠어요? 분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서 잠을 잡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말이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방패가 되세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야고보가 그 전에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할 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로당이 포퓰리즘이죠. 야, 백성들 좋아하는 거 봐라. 그럼 또 잡아들이자 해가지고 누굴 잡아들였냐?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막 순교당하니까 교회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빛난 천사가 비추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말도 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고 그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두 번째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약성경에 보면 오이코스, 집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쉴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곳. 예전에는 우리 평신도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잠을 자지만은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그 종치는 데 올라가가지고 2층에 잠을 많이 잔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집입니다.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래서 이제 종탑 위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기도 치려고 이제 누굽니까? 사찰 집사님이 종을 쳐요. 종을 치고 또 내려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철회할 때도 그 2층에서 잠을 자고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집이 뭡니까? 쉬는 곳입니다. 교회도 집이에요. 내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양의 떼약볕이 온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게 집이에요. 오늘 요즘에 얼마나 날이 덥습니다. 무더운 날이지만은 집에만 돌아오면 괜찮아요. 에어컨이라도 틀면 그것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인가 필리핀 집회하러 갈 때 그 어려운 그 판자촌을 가봤더니 엄청나게 더운데 에어컨 하나도 없고요. 물론 선풍기도 없어요. 어쩌다가 선풍기가 하나 돌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수명이 60을 넘기질 못해요. 후진국들 어떤 또 아프리카는요 수명이 44세야. 세상에. 말라위인가 그래요. 아무런 환경 집이 허술해요. 보호하지 못해요.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 44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은 거냐?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한 게 이게 집이에요. 이게 선진국이라고요. 미국이 집은 허술하게 졌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공간에만 들어가면 다 뭡니까? 에어컨이 나와요. 복도고 화장실이고 공간만 들어가면 무조건 에어컨이에요. 그게 선진국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에어컨이 도는데 복도에는 돌질 않아. 화장실도 안 돌아. 후끈후끈해. 이거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 됩니다. 어지간히 도시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도 뭐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에도 에어컨에도 화장실에도 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 이것이 선진. 온도가 일정한 게 선진국이에요. 신앙생활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꾸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선진적인 신앙이에요. 환경이 온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온도가 선진국의 척동인 것처럼 신앙의 온도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선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예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충전의 장소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 피로갑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뭐예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예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의 모습이 이것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 은혜 받는 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서 용서를 받고 기도에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무슨 뜻일까요? 고라 자손이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얘는 뭐예요?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네? 교회를 기뻐하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은혜 받으면 기쁜 겁니다. 남녀의 사랑도 그렇더라고요. 제 대학 동기 신학대학 동기 전도사님이 일찍 장가를 갔어요. 사모님도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가서 양쪽에서 참 옛날에는 신학대학 들어갔다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돈도 없어 굶어.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또 그 전도사님하고 연애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신학생하고 뭡니까 이게 연애한다고 해서 쫓아내서 막 또 옛날에 때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 해라. 결혼식 하면 얻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양가 부모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눈물의 결혼식을 했어요. 학장님을 모셔다가 종노이가 태화관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잡으려고 그 친구와 같이 결혼식장 가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뭐 신혼여행을 갈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하다가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림을 했어요. 학교 옆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학교를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집에 저희들이 이제 집들이를 갔는데 집이 조그맣죠. 친구들이 한 4명 가니까 꽉 차. 앉을 자리도 없어요. 우리 가슴이 아팠어요. 야, 결혼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너무 힘드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둡지 그 사람 얼굴을 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남녀의 사랑이 저렇게 깊은 건가. 아니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사 부부가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우리가 어둡지 두 사람은 너무 밝은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이 능력이 기쁨이 있는 거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시니까 그 사모님은 우리 친구 전사 보고 되게 행복해요. 또 우리 친구 전사는 그 사모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이 피로 값주산 주의 몸된 교회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의 기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들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보고 기뻐합니까? 자식이 주님보다 더 기쁩니까? 우상이에요. 물질이 좋은 거지만 주님보다 물질이 더 관심이 있고 더 기쁩니까?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함께 받게 되고, 막 방언 은사를 그때 친구들하고 전사님들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데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늘 감사 찬송, 기쁨 찬송이 넘쳤어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 세 번째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쁨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통계가 의하면 대한민국의 25%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4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이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우울해요?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망하면 자살을 해요. 왜? 자기 모든 게 사업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욕탕에 가서 누가 지갑을 훔쳐갔는데 기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못 뺏어갔어. 그래서 난 주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우리가 뭐가 능력이냐? 항상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기뻐야 기도가 되고요. 기뻐할 때 전도할 수 있고요. 기쁨이 있을 때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쁘지 다른 것에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게 있어도, 물론 그 일반 은총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 은총 대신 예수님이 퍼스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방패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낫다.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청년 시절이 참 저는 행복했어요. 전도사 나가기 전에 이제 청년부 임원을 했었어요. 총무로 신학교 다니면서. 자라났던 교회니까 뭐 신학교 들어간다고 바로 전도사 가는 게 아닌가. 나중에 가는 거죠.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서. 그때 제가 청년의 총무였어요. 회장 되시는 분은 지금 미국에 지금 회계사로 있어요. 또 그때 한 분이 이제 주보를 만드는 편집장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똘똘 뭉쳤어. 우리 세 사람이 다 두 사람이 나보다 선배요. 근데 셋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임원들도 많지만 회장과 총무와 편집장, 그 주보 만드는 그 집사님은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 본교회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셋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청년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25명 되는 청년회를 1년 만에 출석이 50명이 됐어. 그때 50명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셋이서 주일날은 종일토록 교회에 있다가 주일날은 말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임원도 하고 주일 아침 예배,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 성가대 하면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대 끝나면 8시 반, 9시. 그러면 3명이서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어떡하면 우리 청년회가 부흥할. 아니 9시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근데 서로 교회가 좋아서 그저 그 교회 근처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뱅뱅 돌면서 3명이서 회장, 총무, 현장이 그 3명 형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는데도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예? 이제 들어가 잡시다. 이제 밤 늦어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예? 월요일 되잖아요. 월요일. 그 갔는데 또 한마디 더 하고 밤 10시쯤 헤어져요. 그럼 언제 만날까? 아주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수요일 때 시간 내 봅시다. 아니면 금요 철야 때 봅시다. 아니면 우리 토요 성 공부를 있으니까 그때 만납시다. 그냥 애석하게 무슨 애인들이 헤어지듯이 그렇게 친했어요. 그렇게 친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부흥할 때 그 선배 우리 회장은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 집 가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호텔에서 자지 남의 집 가서 자는 게 예의가 없어요.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 집 가서 잠도 잤다니까요. 언제든지 만나도 형이죠. 선배니까. 근데 나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반말도 안 하고. 아이고 섭섭해서 혼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3명이서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대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저 얘기하고 셋이서 뺑뺑뺑 돌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3번째 모습은 지겹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면 계속 교회 나오고 그냥 맨날 듣고 와서 또 꾹 뽑고 졸고 와가지고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끝나고 또 오후에 막 후다닥 가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뭐 기뻐합니까? 우리 기쁨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우리 옛날 동창들하고 밥 먹으면서 좋은 식당 가서 먹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서 내렸어요. 야 예배 시간에도 좀 눈 좀 반짝. 아주 음식이 좋으니까 눈이 저보다 반짝반짝해요. 이해는 하죠. 응?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눈이 반짝반짝해야지. 좋은 음식 먹을 때 뭐 이해는 해요. 그러나 주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잖냐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3가지를 생각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해요. 교회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회개하고 용서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2번째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3번째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명은 뭐 한 사람은 본교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저는 여기 있지만은 언제든지 만나면 반가워요. 네? 저보다 한 사람은 이 선배, 다 3년 2년 선배들, 제가 제일 후배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친구보다 더 친해. 네? 그 형들하고 재밌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3명에서 아니 1년 동안 25명에서 50명 되고, 물론 전도사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셨죠. 좋은 전도사님 밑에서. 자, 시편 기자는 교회를 기뻐했습니다. 자, 시편 120편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 워십 댄싱의 시조가 다윗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자, 시편 27편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평생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그는 시편 120편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3,000명, 5,000명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도 기쁨이 넘쳤어요. 한국의 초대교회도 어렵게 우리가 살았지만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집에서 앉아고 막 교회 2층에 그 뭡니까 종탑 밑에서 잠을 잤다고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끝나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방언도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하늘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기쁨,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 고백했잖아요.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부모님들은 은혜 받기 전에 돈 벌면 기쁨이 넘쳐요. 아주 돈이 기쁘며, 물론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변했지만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돈 버는 걸 좋아하시고 돈이 막 얼굴이 기쁨이 넘쳐.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손주가 기쁨인가?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뭐요? 질투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은 주 예수보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그 가사를 개사해서 찬양, 아주 은혜로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냐면 저 사람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팔로 걷어차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러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40년 전에 미국, 영국, 호주 서구 선교사님들이 20대 중후반의 그 꽃다운 나이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받고 선교훈련 받고 어려운 한글을 터득하고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와서 헌신하고 순교당하시고 한국교회 일으켰어요. 그분이 억지로 와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대학생 부부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선교사 간 겁니다. 회교나라로.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헌신한 결과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선교한국으로 발돋움이 된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 이 기쁨이 크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저께 속상했던 건 문제가 안 돼.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봐요. 우리 친구들도 그 부부가 좋아하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밝아. 하물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한다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에서 풍성히 은혜 받는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208장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와